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고,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한계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부족함 때문에 힘겨워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홀로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은혜로 바꾸시고 또 능력으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의 사랑,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저녁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녁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들을 주님이 은혜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쳐간 주님, 그 주님의 흔적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또 인내로 우리를 돌보심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저녁에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서며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혹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또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주님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눈에 띄게 실패하거나 그렇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열심이나 뜨거운 마음 없이 그렇게 미지근한 채 한 주를 보낸 우리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한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꾸짖거나 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한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또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한 사람, 또 피곤해서 오지 못한 사람, 또 넘어져 있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 밤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금요일 저녁이 참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약간 쉬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왠지 이 피곤함이 극에 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잖아요. 뭐 사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피곤함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해소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서 되게 피곤한 분도 있겠죠.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피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 1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진짜 무엇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얘네 부모여서 나를 사랑하는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밥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 아이들이 부모인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같이 동시에 있는 시간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묻는다든지. 이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답이 쉬워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사회화가 돼가지고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있을 때는 둘 다 좋아. 이게 사회성이죠. 둘 다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남은 그 과자를 이렇게 야 그거 아빠 줘 그럴 때 이 아이가 그 과자를 선택하는지 아빠를 선택하는지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더 많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냥 우리를 종처럼 부려도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재산 안 주면 안 떠날 거 아니에요. 싫든 좋든 아버지 옆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줌으로 그 아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재물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일순간에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장은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과 사단이 또 다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하셔서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욥의 가정을 쳤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일순간에 욥을 한순간에 다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 앗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 번에 모든 고통이 다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만 이런 상황들이 주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공격은 욥에게 일어났던 것과 조금 달라요. 어떻습니까? 욥은 여기서는 사실은 어쩌면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축약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보여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공격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번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한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 아닙니까? 그 앞에 사단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읽었어요. 3절에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단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충동질합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은 생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말은 뭐냐면 동등한 가치가 있을 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랄기. 그러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또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단의 그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욥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칠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빼앗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더 많이 준, 예를 들면 필요 이상의 돈을 준다든지, 필요 이상의 뭐 시간을 준다든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주어서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시면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지를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해준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요? 예. 읽어보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요 집어삼킬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넘어뜨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찾고 그 연약한 그 넘어질 만한 포인트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넘어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미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략 대상은 욥이었어요. 그죠? 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내, 그것을 보고 있는 아내, 물론 아내가 보고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아내도 피해자이겠죠. 그러나 직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욥인데, 욥은 정작 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아내는 이미 넘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어쩌면 이 아내도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공략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교묘해서요,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러나 난 교회에 가진 않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는 교회는 가지 않아. 이거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뭐 이렇게 농담처럼 난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해요. 뭐 나는 술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하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 그러나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에도 이미 사단의 계략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들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코로나 국면에서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 난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촌이 자기 그 조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지 않아. 그러나 교회를 가지만 이 신앙에 열정이 생기도록 하지 않는 거죠. 뭐를 하고자 하면 막 열심히 생기도록 하지 않아.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오는 것에 만족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 생활.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그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난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참된 신자라면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단은 나를 시험하게 돼 있어요. 사단은 나를 공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략이 없다. 그럼 나는 어쩌면 불신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신자라는 그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요? 사단은 반드시 신앙인들을 이렇게 공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끔 뭐 그런 거 하죠.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곰이 만약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죽은 척하면 곰이 그냥 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죽어 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살아 있는 걸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지 않으면 죽은 자를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그래서 나를 계속적으로 이 믿음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들이 내게 있는지 그런 공격 때문에 내가 계속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내면서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사단이 주로 공략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자꾸 사단이 공략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단의 그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그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충동질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에 결국 욥의 아내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뭐 물론 부부니까 재산을 뭐 같이 잃고 자녀들을 같이 잃긴 했죠. 그런데 거기다가 욥은 하나 더 당한 게 뭐예요?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서 그냥 손으로도 긁을 수가 없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이렇게 몸이 자주 가려워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긁어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등 같은 건 제가 못 긁으니까. 그래서 뭐 야 함이나 긁어봐, 하유라 긁어봐, 하준아. 근데 잘 안 긁어줘요. 근데 이걸 뭐 강제로 막 너 안 긁어? 막 그럼 혼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정해야 돼. 이건 내가 긁어줘. 근데 안 긁어주면 얼마나 서운하고 이렇게 얼마나 되게 기분이 좀 그래. 막 괜히 막 짜증도 나고 막. 지금 욥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몸이 가렵고 몸에 그 종기가 나고 나중에 이렇게 본문들에 보면 그 진물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실 가장 괴롭고 이 상황에서 가장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대상은 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안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입술로 범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진 않죠.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기회 삼아서 막 이렇게 반항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도리어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안 갈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이유를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나가도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욥의 이 행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존중,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그런 사단의 계략들이 도처에 곳곳이 깔려 있습니다. 지뢰밭이라고 봅니다. 사단의 지뢰밭.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계속 이 신앙에서 후퇴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지만 사단도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만 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그런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넘어져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사단의 계략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영적인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또 얼마만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지, 사단은 내 어떤 부분들을 공략하려고 나에게 그 지뢰를 놨고 나의 어떤 부분을 넘어지게 하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좀 잘 강하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영적인 공격이 나에게 있음을 좀 깨닫고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최근에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사단의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10분 정도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전쟁이 무방비할 대로 사람이 공격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어떨 때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정말 같이 그냥 많이 그런 방법들을 사단이 나를 그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잘서 하나님 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실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질을 우리가 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꿋꿋하게 잘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요행을 바라거나 운을 정말 이 영적인 공격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노력해야 돼. 구체적인 방식으로 잘 생각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힘을 잃는 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 있는 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넘어져 있음이 너무 길어져 그것이 마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현상을 자기의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정말 사단의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 다시 무기력한 상태로 힘들하게 그 싸움을 싸워나가 힘들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몸부림들이 때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격리시키고 그때가야 은혜의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그래서 주님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고 그래서 다시 정말 주님 하나님 그런 공격들이 움직여졌을 때 무엇보다 넘어지는 상황부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선생님들은 그 계략을 알아내고 도리어 우리가 계략을 끊는 그런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방에도 넘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즐기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하나님 그들을 주님 온전히 회복하시는 주님의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 우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예민함들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민감함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그 공격을 주님 말씀으로 이겨 주님께서 사단의 힘을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하나님 또 상황에 처해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하나님 우리가 강구하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우리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그 사단의 계략,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열정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새빛교회 지체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마다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 하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만 잘 나와도 마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 뭐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 좀 하고 뭐 이러면 뭐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런 거 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단의 이런 공격이 우리 교회 공동체들마다 그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그 초대교회의 능력들을 우리 회복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새빛 공동체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오늘도 또 지금도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 어떻게 하면
깊은 침체를 경험할지, 그래서 그 침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도록 하고 계속 좌절하도록 하고, 또 사단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그 세상에 떨어지게 해서 그들보다 조금 나으면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우리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 이제 참된 가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고,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신앙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이 많이 한평준화된 이 교회의 풍토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섬기를 하거나 헌금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울리는 꾀까리와 같은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된 딱 온전한 열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품들, 우리 안에 헛된 그런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교회 좀 자주 나오고 또 큐티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한다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잘 나오는 그 누구도 회심했는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새 섬김이 아니라 그 정말 불림하는 그 얘기가 너무나 오래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문제 얘기하거나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정말 이 세속화된 하나님, 다들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무 부질없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타협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참된 그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기준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킴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집어삼켜서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무감각한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집어삼킴을 당한 것은 아닌지 조심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지체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으로 복음의 신으로 하나님 그렇게 구비되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저것을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복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무기력함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며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기준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른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시험에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라는 그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